2024년 10월 3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세 번째 날입니다. 공휴일일 수도 있고 또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12장 10절 말씀을 요절로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 이끌려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다가 드러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온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7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제목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영적 체험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서 표현하기 힘든 아주 고상하고도 깊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왜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드러냈을까요? 동시에 육체의 가시인 사탄의 사자를 또 평생 지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뜻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커다란 응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이 또 혹은 우리가 내가 약한 그때 곧 육체의 가시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익하게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크게 본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제3자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자랑과 자기 부인,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자랑과 자기 부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다른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 제3자 어떤 사람과 나라는 바울은 동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대적자들은 환상을 경험한 사실을 앞세워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는 이렇게 큰 환상 받지 못했지. 나는 이렇게 커다란 환상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체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바로 셋째 하늘의 영적 체험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어떤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기를 부인함으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복음과 육체의 가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복음과 육체의 가시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진 가시는 무엇일까요? 아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상고해 보면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것을 놓고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3번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라는 영적 체험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적인 체험을 한 것과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내 육신은 아직 해결하기 힘든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강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그 약함이 곧 강함이지만
너무 자만하진 말아야 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